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은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에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이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오늘 1장 1절에 써 있는 것처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도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선지자가 활동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개개인을 향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건 웬만해선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으면 굳이 더 해줄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하거나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지적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제사장 수준에서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가죠. 그런 선지자, 오늘 미가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의 말씀과 묵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미가에게 임했던, 쉼표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보았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있고 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보는 말씀을 우리가 보통 비전, 환상 또는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에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주면 그게 묵시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꿈과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잠자다가 꿈을 꾸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지 마세요. 높은 확률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야만 묵시가 되는 거예요.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 말씀의 특성상 보통 꿈은 웬만하면 오전 중에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생생한 꿈을 꾸면 하루 이틀 가요. 그래서 막 여러 번 반복하고 기록하고 얘기하면 좀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환상으로 보이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요, 그걸 보고 이게 만약에 밤에 꿈꾸고 아침에 글을 쓰려면요, 그 사이에 다 기억이 흐려져서 못 씁니다. 그때 이게 그 산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저 장면이 저게 사람이 2명이었나 3명이었나 헷갈려서 못 씁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글로 쓰는 거 보잖아요. 묘사가 너무 정밀합니다. 여러분, 일기나 학교에서 무슨 과제물 같은 거 써보신 분들 아시죠? 쓰다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 하고 쓰다가 보면 기억이 사라져갖고 내가 뭘 쓰려고 했지? 중간쯤 내가 이거 결론을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말이 끊어져갖고 다시 한참 고민합니다. 뭘 쓰려다가 여기까지 왔더라. 이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냥 장면이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받은 걸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한날 한밤중에 다 찾아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할 수는 없잖아. 똑같은 음성을 귀에다 들려줄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전달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뇌리에 박힌 그 메시지, 보여지는 말씀, 그려지는 그 말씀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한테 전달할다고 뭐라고 전달하느냐? 2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지금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들어라예요. 당연히 말을 하니까 들으라고 하겠지. 우리도 말할 때 야, 잘 들어봐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앞에 뭐를 붙였냐면 다, 전부 들어라. 그리고 자세히 들어라예요. 왜 이 말을 붙이냐면
사람들이 이 지점이 취약한 거예요. 사람들도요, 다 듣기는 듣습니다. 애들도 딴짓 하면서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듣고 나서, 아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일부 내용들이 다 띄엄띄엄 기억에서 날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귤을 2개 먹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2개를 남기고 먹으라고 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먹으라고는 한 것 같은데. 듣긴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들으면 내용이 일부가 사라져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들어요. 그래서 귤도 먹고 뭐 사과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귤은 기억이 나. 근데 사과는 기억이 안 나. 사과는 못 먹고. 귤은 2개 먹고 사과는 1개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잘못 들어갔고 귤은 1개 먹고 사과는 2개 먹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다 들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빠짐없이. 그리고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일부 내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으니까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건 참 좋은데 뭔가 찝찝하고,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복이 없지? 나는 시키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하고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시키는 걸 다 했나? 안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기억이 정말 많이 왜곡됩니다. 진짜 믿지 마세요. 사람의 기억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새기신다는 표현을 써요. 왜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냥 박아 넣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충 듣고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키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상징적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직접 주신 것, 그러니까 뭐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고 귀에 음성으로 들려준 거 참 많지만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신 건 십계명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 십계명 2돌판에 있는 첫 글씨는 모세가 빈 돌판을 2개를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십계명을 모세 귀에다 안 들려주고 돌판에 새겼을까요? 여러분, 그 복잡한 성막 설계도 모세 다 기억하고 와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나 민수기 한번 보세요. 그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사람이 다 외워와가지고 밑에다 내려와서 썼잖아요. 어떻게 다 썼지? 막 홍색, 자색 실을 꼬아서 몇 큐빗에 몇 큐빗 규격으로 맞춰서 뭐는 조각을 몇 조각 내서 이거를 다 기억해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십계명만큼은 모세한테 안 새기고 왜 직접 새겼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모세한테 돌판 2개를 들고 오라고 했어요. 직접 새겨주십니다. 왜요? 이 계명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의 10가지 대표 조항이에요. 세부 조항은 여러 가지 많지만 제일 중요한 10가지 조항, 그 10가지 조항만큼은 직접 쓰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변형되지 않도록, 그 중에 한두 개 빼먹지 않도록. 그러면 오늘 미가 선지자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새겨져서, 천재들이 이렇게 사진 찍듯이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새겨져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잘 들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뭐라고 요청한다고요? 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 본문 전체에서 다른 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니들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 뒤에 다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 살려면요, 공부를 하든 중요한 사람과 만남을 갖든 대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들으시고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상대방 말하는데 중간에 끊는 겁니다.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직장 상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뚝 끊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얘기를 10가지를 해줬는데 한 3가지만 하고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혼나죠. 혼나는 수준에서 아니라 잘못하면 잘리죠. 교수님 과제를 3개 시켰는데 하나만 내놓고 전 다 냈는데요. 자, 이러면 학점이 안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것도 온갖 기적과 이적을 해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에요. 그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야. 그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도 노예 생활이에요. 아니, 그 민족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계약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고하려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잘못하는 거 성경에 보시면 디테일한 거 다 지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어떤 죄에 누가 뭘 했다, 시장에서 어떻게 했다, 재판장들은 어떻게 했다, 디테일하게 지적하는 본문도 있지만요, 디테일하지 않고 크게 굵직하게 하나만 딱 지적하면 무조건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들 밟을 거야. 그래서 높은 곳을 밟는다, 산을 밟는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5절. 이는 왜냐하면 죄 때문인데 너희들의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그럼 죄가 뭐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뭐냐? 5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인가?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자, 이거 수사학이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문장이에요. 뭐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산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사마리아 산에서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고, 저들은 성전에서 자기 멋대로 지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제일 심각한 문제. 십계명 1계명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여기부터 그냥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언제 우리에게 살면서 실수 하나도 하지 말고, 말실수 하나도 하지 말고, 걸음걸이 똑바로 하고, 숨도 똑바로 쉬고, 잠도 정확하게 자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다 들어보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회개하고 내한테 와서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죄를 이기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죄를 질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짓는 죄니까 괜찮아? 아이고, 죄를 졌으니까 나는 망했네, 끝났네,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요. 뭐라고요? 죄를 질 때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다른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너 죄 졌으면 1시간 울다 와야지. 송아지 한 마리 바쳐야지. 봉사활동 2시간 하고 와야지. 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만 요구하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여전히 죄의 문제가 안 끊어져. 나쁜 습관이 안 고쳐져.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2주먹 불끈 집니까? 예, 허리띠 졸라 매고 막 머리에 띠 띠고 막, 예? 어금니 안 깨물고 막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못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죄를 이기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다리라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후회됩니까? 실수가 많으셨어요? 죄악이 있습니까? 아쉽습니까? 후회가 됩니까? 어떡하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안 오시면 내일도 별반 차이 없는 하루가 될지 몰라요. 그럼 팔짱 끼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도와주시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나한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줘도 할 말은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청 못 하겠는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거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 있고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미가서 이제 뒤로부터 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거 다 끊으라고요? 우리도 어떡하라고요? 술, 담배 다 끊고 실수 하나도 하지 말고 나쁜 거 있으면 다 고치고 와서 예배 드립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도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근데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 그때 뭐가 온다고요? 그때 평강이, 그때 번영이, 풍요가 옵니다. 이 복의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들으시고 자세히 들으시라고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복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들어야죠. 끝까지 들어야죠. 여기만 씨름하세요. 오늘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용서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것,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쉬워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미가도요. 디테일한 죄를 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안 들을 거 알아.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요?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빠짐없이 제대로 듣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 그 10계명부터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아직 기회가 있다고. 우리는 안타까운 결론을 알고 있죠. 잘 안 들어서 꼭 그렇게 매를 맞고 70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제서야 몇몇 사람 정신 차리는 모습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때든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꿈과 환상으로 떠오를 때든 무엇이든지 다 듣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자세히 듣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가장 그 구원의 첫 단추,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서 도와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시고 하나님과 친해졌으니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내게 생명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복되고 평강을 누리는 인생, 기적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구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아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자세히 듣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자세히 아뢰십시오. 기도할 때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제대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다 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는 한 주,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더욱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